제가 전에 인용드렸던 그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은요, 이 책 제목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말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제목을 참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책의 앞부분만을 살짝 언급드리고 지나갔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중세 봉건 사회로부터 이어져 오는 각종 규제나 억압을 서서히 철폐시켜 나간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반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자유를 손에 넣었는데 그래 놓고서 결국엔 또다시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여서 나 스스로를 타인이나 어떤 집단 안에 종속시키거나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기이한 경향들을 보인다는 것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유해서 맞대어서 좀 빗대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날 제 딸 지우가요, 엄마가 치킨 너겟을 튀겨줘서 너무 신나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지금 지우가 살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5개만 먹어, 개수를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쪼르륵 방에 쪼그려 앉더니 울상으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나도 빨리 독립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딸이 지금 독립하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아직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에 애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도시가스 연결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일 감당하고 살아가기에 아직은 준비가 한참 멀었습니다. 참 1부랑 2부랑 웃음 포인트가 달라요. 네, 도시가스에 이렇게 터지시네요. 네. 근데요, 여러분, 중세시대 서민들이 이와 비슷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어떤 제도 아래서, 규제 아래서 거기 기대어서 안착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홀로서기를 시도하기에는 서민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또다시 규제 속으로 스스로가 들어가 거기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족쇄나 형식이나 허울에서 좀 자유하며 살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좋다가도 이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없이, 교회 어떤 규제 없이 나 스스로가 자유롭게 알아서 신앙생활 해 나가기에 아직은 스스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여서 스스로를 올가매고 어떤 규율이나 채찍이나 호됨을 그리워하고 자꾸 거기에 의존하는 경향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지무지하게 예배당이 큰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강단에서 성도들의 회초리를 드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 한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신자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대체 왜 그 좋은 자유를 포기하고서 자신들을 율법으로 억압하려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왜 쉽게 그렇게 현혹돼서 넘어갔었을까? 왜 그렇게 쉽게 자유를 포기했을까? 상황을 잘 떠올려 보면 초신자들이 막상 복음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통제할 힘이 내 안에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죄책감해졌고 어떤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어떤 외적인 통제나 규제 아래 들어가는 것이 글로 오라는 손짓이 거기에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면 네가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이런 거 저런 거 형식적으로 잘 지키고 따르면 너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로 가져오면 이런 거죠. 이 정도 액수로 헌금하십시오. 주중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목회자 잘 섬기고 항상 축복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당신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라. 근데 앞에서도 문제 제기를 제가 했듯이 이 자유를 감당하기에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제대로 갖추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이 성경의 권면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갖추고 뭘 알아야 하는가? 첫째로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를 간혹 오해하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계신 경우들이, 파편적으로 알고 계신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용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고백서가 성경적으로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종합해주고 있는데, 자유에 관해 말하는 20장 2항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갈라디아서 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자유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양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은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가 있다. 좀 띄워주시고요. 뭔 말이냐 하면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교리나 계명이나 규율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전에 말씀드렸던 예배당에 꼭 십자가 걸려야 된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봉헌함을 위에 올려놔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알고 계신가요? 그 목사님이 이러한 인간적인 교리나 규율들에 대해 꼬집어서 뭐라고 좀 지칭을 했냐 하면 위트 있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복음이다, 그런 말을 쓰셨어요.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게 정답이고 복음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가 복음들, 이런 것들 성경에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말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린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거기에 벗어날 자유가 있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진술을 보시면요, 다음 넘겨주셔서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런 인간적인 교리를 맹신하거나 그런 계명에 따르는 행동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무지하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함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과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만든 어떤 요상한 종교적인 족쇄, 전통, 율법주의적인 강요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여기서 다 복음 안에서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2주가 지났잖아요. 전 시간이 또 전주가 설립 감사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해서 들었던 게 좀 기억이 가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알았는지 고맙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여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할례가 나오는데 이 할례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율법주의적인 삶 전체를 상징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앞세우는 율법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3절에 그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3절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할례는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의식임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요, 바울은 절대 할례 자체를 부정하거나 할례를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억지 논리를 반대했던 것이지, 바울은 할례는 필요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그건 꼭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취급했습니다. 6절 상반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받든 안 받든 그게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아무 결정적 영향이나 효력을 끼칠 수 없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이런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이나 규율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요구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너희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으니 경계하고 필요하다면 아예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이런 아주 강경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이하 12절은요 조금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이 화면 앞에 갖고 왔는데 교독으로 읽으시면서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누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8절 시작. 그런 깸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도 할례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아직도 내가 만약 계속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12절 시작.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단호한 말이죠. 잘라버려라.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학의 작은 오류가 교회 전체 가르침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하나를 받아들이면 모든 교리 체계가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교리반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그 소요리 문답에서 순서대로 그 제시되는 교리가요, 앞뒤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가 뒤틀리면요, 나머지가 연이어 다 뒤틀어질 수 있습니다.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런 방식의 어떤 규율적인 이런 방식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다 오염시켜서 우리를 생명력 없는 얽매인 종교인들로 그렇게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나갈 수 있으니 12절에서 처음부터 싹을 잘라내라, 베어내라, 강경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요, 사실 이런 할례로 대표되는 어떤 종교적인 속박들, 족쇄들, 이런 거에서 자유하자, 이건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 자유의 의미의 더 깊은 측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쭉 흐르는 문맥적 흐름을 보면요, 이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요, 단순히 어떤 유대주의적인 족쇄 어떤 규율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우리 신앙생활을 올가매는 죄성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어떤 헌신하는 그러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 그런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5장 특히 뒷부분에 이제 쭉 보시면 뭐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유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잘 종합해서 아까 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자유를 상세히 진술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20장 1항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를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자, 죄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의 책임, 죄책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하는 노하심,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이다. 예, 우리는 도덕법,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저주받고 죄책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나와요. 계속 보시면요, 또한 이 자유는 신자가 이 악한 현 시대 사탄에게 종노릇함,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며, 자, 고통의 악, 사망에 쏘는 것, 무덤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중간 부분이 참 좀 주목해서 보기 원해요. 고통의 악, 사망에 쏘는 것.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 들어보셨죠? 유명한 표현이에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면 사망의 독침, 사망에 찌르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거나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듯이 이 세상의 고통, 죽음, 질병, 불행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고백서에 보니까 이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아픔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병들 수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살다 보면 불행이나 원치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걸 어떻게 풀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어제 신방 가운데 얘기를 나누는 동안 이게 좀 풀렸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젊은 부부예요. 신방 중에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과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청년 시절에 어머님이 교회에 아주 열심히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가정이 확 어려워지면서 이 젊은 나이에 청년의 마음에 그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혼돈으로 신앙에서 멀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우연히 어떤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부어져서 과거의 상처와 원망과 혼돈이 눈 녹듯이 스르륵 녹아져 내렸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간혹 만나게 되는 그 각종 어려움들, 아픔들, 그것들이 우리를 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풍요, 복을 나에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김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요. 어제 신방한 두 부부는 현재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치솟았잖아요.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송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를 좀 떠나야 될 수 있는, 그래서 집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중에도 감사가 묻어나오고 기쁨의 웃음을 보이셨어요.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참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차를 바꿀 때 이렇게 차가 바뀌면서 정든 차를 떠나보낼 때 한없이 우셨대요. 그래서 이 집도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가족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다라고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사망에 쏘는 것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거기에서 웃을 수 있는 자유인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알아야 할 것,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대지를 좀 띄워주시면, 자유의 목적을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과 더 충만히 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그 자유의 목적과 관련해서는요, 신앙고백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항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제2의 습관에 빠지거나 욕정에 탐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 목표점, 지향점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늘상 강조드리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이하 15절을 보면요, 이런 인간적인 한계가 적나라하게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15절 말씀이요, 그 원어로 보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서로 물고 뜯는 상황이 계속 현재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손짓에 현혹당해서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한다 압박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황이 벌어진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율법의 가장 큰 중심과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중심을 놓치고 있는 게 이게 뭔 일인가?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요. 어떤 규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은 나에게 철저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좀 철저한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나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야 할 텐데 사람이 그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어릴 때 주일이 되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게에서 과자도 못 사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TV도 못 보게 하셨고
이 여름날 어린아이가 꼭 정장을 입고 예배에 나와야 했습니다. 여기 동일한 집사님이 계셔서 신방할 때 나눠서 웃고 계신데, 그런 면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철두철미한 규율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저의 알량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지적하고 못마땅히 하는 태도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자꾸 지적하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걸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하기는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지적 안 하고 너무 수고한다고, 너무 우리 화이팅 하자고 격려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규율에 얽매이다 보면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지고 긍휼과 사랑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힘써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의 매임은 매일수록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요, 자기 의가 높아지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오늘 자유의 목적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뭘 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과 서로 긴밀히 주고받는 그 오고 감의 교통을 신앙생활 속에서 충만히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4절에서 6절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이 구절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4절에 의롭다라는 단어를 보시고요, 5절에 의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가 지키고자 힘쓰므로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너희가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에서 이탈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의는 성화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내가 예수 닮아가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 닮아가고자 힘쓰는 너희는 그건 불가능하다. 은혜에서 떨어져서 은혜로만 그 일이 가능한데 너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움은 성화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5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화는 단번에 되지 않거든요. 오랜 인내와 기다림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5절 보세요. 의의 소망을 어떻게 하노니? 기다리노니.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의 의는 성화의 의라는 것을 간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제 연약한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예수 닮은 거룩을 향해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4, 5, 6절에서 여러분이 4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4절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 5절에서는 성령과 믿음, 6절에서도 믿음. 자, 보세요. 그리스도, 은혜, 성령, 믿음. 4가지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이런 것만이 오로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아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사는 성숙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이 그리스도, 은혜, 믿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평생을 죄에 얽매여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6절 끝에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어구가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무슨 뜻입니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구현되는 믿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에 의한 믿음, 그 은혜 안에서만 구현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고백서 마지막으로 20장 1항 뒷부분 마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매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기꺼이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림에 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공통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과거 유대교회를 종속시켰던 의식법의 멍에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더 큰 은혜이고, 그리고 율법 아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성령과 더 충만히 교통한다는 점에서 그 은혜가 더욱 확장되고 커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 서로 주고받는다, 오고 간다, 그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과 긴밀히 주고받는 이 교통이 뭔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에 대해 잘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게 뭔지 전혀 뜬구름 잡는 소리로 알고 계세요. 나랑은 상관없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 뭐냐 하면 이 성령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자꾸 뭘 하려 싫어하려다가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얽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선적인 종교 생활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그 목회적 간증과 권면을 인용하면서 설교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과 신앙 상담을 했는데 성도님이 그런 고민을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평소 끊지 못하는 어떤 부끄러운 습관 때문에 제가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셨어요. 뭐 음란물에 중독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약인지 명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그걸 좀 끊어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절대로 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대신 성령으로 채움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복음의 참된 영광과 기쁨을 이 영혼 흡족히 맛보고요, 성령의 신령한 것들로 내 안에 그것이 채움받게 되어지면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세상의 하찮은 유혹, 세상의 하찮은 쾌락은 저절로 끊어진다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자유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으로 내가 그 모든 법을 친히 이루어 주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진 성령을 우리가 쫓아 살면 우리 삶 속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과 제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에 아주 잘 요약되어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절에서 4절 말씀 마지막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론으로 남기지 마시고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져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은혜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때마다 시마다 나를 인도해 주길 원하고 계시고요, 내 안에 새 힘을, 신령한 힘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애타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자물쇠를 잠그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본문 4절에서 봤듯이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 은혜에서 단절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구하시며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충만히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하루하루 더 충만히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그 로맨스가,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자유하게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재 남모르는 곳에서 울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토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런 나에게 사망의 고통에 쏘는 것이 찾아올까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덮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주의 사랑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나 혼자 미련하게 스스로 그 사랑의 계명을 구현하고자 힘쓰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겠다, 성령과 충만히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주님 앞에 아뢰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이는 듯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죄에 종속되어 욕망에 억압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고, 또 오늘 평안할지라도 내일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고통에 정말 힘없이 맥없이 휘둘리며 살아가는 그런 종살이의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복음으로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해방받은 우리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욕망들, 성령의 충만한 교통 안에서 성령에 기대어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어찌 그리 다양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에 쏘는 것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 들고 주님이 찾아가 신방해 주시사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쏘는 것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자유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령의 강건함이 상황을 이기고 몸의 질병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다는 그 은혜의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 가운데 마르지 않고 늘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